늘 하는 제 이야기 중에 레퍼토리 중에 기본적인 이야기가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런 간증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특히 제 간증을 듣고 제일 부러운 분들이 누구냐면 사모님들, 여자분들. 우리 신랑도 좀 저래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게 직접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장로님 어쩌면 그렇게 바뀝니까? 어쩌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의 변화는 참 힘들어요. 한번 이게 버릇이나 습관 들면요.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오직에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뀌는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전에 세상 것 이것저것 즐겁게 많이 했죠. 근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담배입니다. 담배를요 하루에 2갑 이상씩 피우던 거의 줄담배였으니까 담배야말로 내 인생의 친구였고 낙이었죠. 근데 그래 즐기던 담배가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저의 모든 인격을 딱 꼭 붙드는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그냥 이제 환상도 꿈도 느낌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렇게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무신론자가 삼위 하나님이 딱 그냥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먹고 마시도 놀던 더러운 세상의 습관들이 하룻밤 사이에 두부 칼로 끊듯이 딱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요 수십 년을 피우던 담배인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냄새만 맡아도 창자가 막 꼬이고 끊어지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내가 끊자 말자 하려가도 없이 그냥 끊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온 제가 근무했던 교도소 안에 소문이 돕니다. 와, 저 박주임 담배 끊었다고. 저 골초가 담배 끊었다고. 뭐 다들 뭐 신기해하고 설마 하는데 보니까 진짜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제 동기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동기생이 저랑 라이벌 관계. 왜냐하면 저보다도 머리가 더 좋아요. 더 똑똑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하고는요 누가 더 앞서냐 누가 뒤서냐 성질 누가 빨리 하냐 점수를 누가 더 많이 받냐 눈에 안 보이는 치열한 라이벌이었어요. 이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만은 제가 그렇게 즐기는 담배를 딱 끊었잖아. 그 친구도 저 못지않은 골초였어요. 그러니까 경쟁심이 어떻게 발동됐던가 봐요. 온 직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박효지만 끊는 게 아니고 나도 끊겠다 오늘부터. 나도 오늘부터 담배 끊는다 하고 딱 그냥 봉 앞에서 담배값 탁 뿌려버리고 담배를 딱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야 근데 대단합니다. 한 달, 2달, 6개월, 1년 넘어가도 안 피워요. 정말 안 피워. 좀 놀랐어요. 내가 그랬죠. 야 친구야 진짜 니 대단하다. 나 니 존경한다. 나 그동안 담배 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해봐도 못했잖아. 계속 실패했는데 지금 내 끊어진 것은 이건 내가 끊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졌으니까 끊었다는 말도 못해 나는. 너는 어떻게 인간 의지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그걸 끊냐 단호하게 금단정산도 다 이기고 너 진짜 불굴의 한국인이다. 너 대단하다. 박수까지 막 쳐줬어요. 그래 헤어졌죠. 이제 1년 반 지나서 이제 서로 인사발령 돼가지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동기생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울서 모였어요. 다. 그 친구 만났죠. 만나가지고 어이 지금 아직도 담배 잘 끊고 있냐 물으니까 야 말도 마라. 2년 잘 끊었는데 2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고 열받을 일이 생겨가지고 막 너무 막 그냥 담배 안에 딱 입에 묻는데 그 순간부터 2년 동안 못 피하는 거 몰로 다 피하가 지금 그때보다 더 골초가 됐다고 자기도 웃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의 어떤 결심 어떤 결단 의지 그걸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습관도 변화시키고 모든 걸 달리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으로 변화가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 인간은요 원래 이미 천성적으로 용두삼이의 DNA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처음은요 강하지만 끝에 하면 시시미약해져 버리고
또 우리 죄성 있잖아요. 죄성. 죄성 때문에 그 좋은 변화를 끝까지 못 가져가요. 또 유혹당하고 또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서 많은 변화들을 봅니다만은 이 변화의 궁극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는 분들 이 얘기 들으면요, 조금 화가 날지 몰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바 틀림없더라고요. 우리 친구 중에 특이한 친구가 있습니다. 별명이 미친 개입니다. 미친 개. 개도 그냥 개가 아니고 미친 개예요. 입도 걸고 하는 짓도 정말 뭐 파탄된 인격 같고 난폭하고 술만 잔 먹으면요 깨물어요. 사람을요. 팔이고 다리고 머리고 막 만지면 뭐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미친 개예요. 이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한두 번 안 물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손등에 막 팍 물려 이빨 자국이 나가 몇 날 며칠 가기도 하고 팔 뭐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친구 그래도 동기생이니까 그나마 좀 그렇게 좀 봐주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그래 살던 그가 결국은 하던 조그만한 자영업도 다 쫄딱 망해버리고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듣다 보니까 몇 안 되는 식구들 다 데리고는 저 남도 어느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친구의 후이담을 못 들었어요. 한 20년 세월이 후딱 지났네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남해 쪽으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첫날 식사 대접하러 같이 모인 집사님들 딱 그 모임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 미친 개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또 권사님들과 또 몇몇 식구들 딱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미친 개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얼굴이 너무나 온유하고 온하고 정돈돼가지고 있고 그의 언어 자체가 굉장히 절제되고 부드럽고 그의 온몸에서부터 품격이 축축축 배어납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내 속으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죽는다던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되는 게 없고 결국은 막 죽어버려야 뜨겁다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 있으면 빛반 밑바닥 속에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을 만났대요.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고 또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에게 감화돼 가지고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안수집사가 됐는데 말이죠. 그 긴 세월 동안 20년 넘는 세월 동안 성령께서 자기를 다듬으셨어. 옛날 그 더러운 것 미친 게 기질 다 뽑아내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눈물겨운 간증을 합디다. 제가 다시 한번 느꼈죠. 그렇다.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룬 변화는 이런 변화다. 이게 바로 변화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나도 좀 변하고 싶은데 왜 안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하지 않는 걸 어떡하냐고 아니면 남편과 아내 때문에 긴 세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어떤 모습을 조금만 볼까요? 흔히 보면은 한 두 가지로 대별합시다. 하나는요, 어느 날 갑자기 빠방 하는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도 바울을 번쩍 해가지고 바꾸시는 하나님처럼 부족한 저를 그 인생 밑바닥 살던 저를 번쩍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방에 바꾸신 그 급진적인 변화도 있고 근데 이거는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요 드라마틱하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보이지만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인간은 점진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방에 아야 소리 못하게 한 방에 딱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바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손길 그 좀 아파요. 그건요 좀 고통이 수반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울 같은 분도 눈이 그냥 안 보여 가지고 그냥 막 이제 막 장님이 되고 막 이런 기타 등등. 진짜 변화는요 바람직한 변화는 서서히 바람 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씩 불어서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 불듯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5년, 10년, 15년 긴 세월이 요구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진짜 변합니다. 내가 언제 바뀌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아니, 나는 믿음도 없고 그냥 대충 다녔는데 살다 보니 벌써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나? 놀랍니다.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죽으나 사나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바람에 우리나라에 분 이상한 풍조가 그냥 영상 예배 못 모이니까 건강 때문에 예방 때문에 못 모이니까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해가지고 영상 예배야말로 깔아앉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세계의 새로운 돌파구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들어 계셨어요. 무서워요. 물론 어느 면으로는 맞겠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말세가 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마라 말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자꾸 피해요. 어떤 변명을 대든 어떤 명분을 갖다 대든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교회 모이면요. 교회는 목숨 걸고 모였어요. 처소에 모여서 정한 날 모여서 예배하고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영적으로 뭉쳐가지고 말이죠. 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모자란 것을요 보충하고 서로 죄 많은 것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서로 끌어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변화를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변화의 요람입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의 운행함이 계시고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거기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죠. 이 변화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 아니 될 목사님들이 제일 고통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열심히 해도 성도가 안 바뀌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이보다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일 큰 고통은 내가 참 양육하는 우리 교회 어린 양들이 세상 살다가 점점 바뀌어져서 정말 성숙한 사람, 은혜의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을 때 제일 괴롭대요. 이제 오늘 그 목사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고통인 줄 압니다. 이제 주님의 고통을 좀 들어주고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가 서로 살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나가보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살고 기도 속에 살고 서로 도와주고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더러운 ጭ기가 점점 씻어지고 아집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바뀌어지는 변화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슬슬 부는 바람 속에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서로 바라보면서 언제 이리 바뀌었지? 언제 이리 변화됐지? 이 변화를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오늘 출발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바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 것들 다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손길이 계셔야만이 완벽한 변화가 우리에게 줄 믿는데 하나님 그렇게 꼭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말씀 속에 살고 서로 권위 속에 살고 서로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상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